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삶을 바뀌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바꿔주시고 우리 조국의 앞날을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영광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 가운데 이 시간 보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의논이 좀 있어서 좀 늦어졌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제 좀 체계를 갖추시고 계세요. 그래서 출석률도 이제 점검하려고 하시고 또 너라 TV에서 이제 따로 분리시켜서 청교도 신학원 또 다른 채널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벌써 이따 강의 시간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제 아내와 이제 두 자녀들은 이제 다 출가시켰거든요. 결혼시켜서 이제 저희 두 부부가 함께 이제 여기 와서 사는데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정 예배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영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저의 이 입술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고요. 오직 한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참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죽은 문자들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전한다는 이 영광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며 제가 기도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뭐 재산도요, 명예도 다 저에게 필요 없고요. 제가 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신데 저의 아버지신데 제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돌봐주시는데 지금까지 65년 동안 이제 66년째 돌봐주고 계신데 제가 뭘 더 필요하겠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만 허락해 주시면, 그 문만 열어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이상 더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 또 부산 내려가고 계신데요. 또 지방 순회하면서 이번에는 경남 지역에 기자회견하러 내려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계신 분들, 세상에 너무 사람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물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말 먹을 수 없을 만큼 음식이 있으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깨끗해야 되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말들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요.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쵸, 인간의 말도 이렇게 좋은 그런 좋은 말들은 좋은 지성으로 만든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잘 만든 그런 설교들은 우리에게 감동 줘요. 근데 감동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정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생애 마지막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제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열정 때문에 성령을 앞서가게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감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강의하실 때 이렇게 통로만 돼야 되는데요. 저는 죽고 저도 이렇게 학생의 한 명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구약 개론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조 1, 2장으로 타락 3장에서 5장까지인데, 타락 가운데 오늘 타락의 5번째 두 계보에 대하여 우리 타락의 파워포인트, 우리 첫 번째 것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타락. 이렇게 타락,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왜 성악과를 만드셨나? 교회는 크게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분만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나무의 열매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죠. 두 번째는 벌써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무슨 교만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하여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이미 싹 터 있었고요. 욕망을 따라갔고, 결국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세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면서도 사랑을 베푸세요. 지난 수요일 날 강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에게 형벌 주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세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이 믿음이 더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성숙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자들 흙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 저주는 땅이 받고 남자는 그 땅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래서 땀 흘려 일하게 되는데, 흙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지금 인본주의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피조물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하나님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이라는, 흙에서 일하는 노동을 통하여 땀 흘려 일하면서 우리가 흙을 이렇게 만지고 흙에서 일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걸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께 무릎을 겸손하게 꿇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번째, 형벌을 주시고요. 주시면서 이어지는, 이제 내보내시는데 가죽 옷을 치어 입히세요. 무슨 바로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옷을 지어 입히심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히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먹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벌을 누가 받았나요? 창세기 4장 11절 16절 누구에 대한 벌이에요? 가인에게 주신 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벌.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좀 예배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은 벌이에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으시는데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해요. 이 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벌. 이것은 너무 큰 벌이에요. 너무 큰 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보에 속해 계신가요? 다섯 번째, 이제 이어서 오늘 두 계보에 대하여, 두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여호와 앞을 가인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이제 낯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인이 되고 그 후손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가인의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로 셋을 주시는데요. 셋의 후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4장 16절, 5절, 창세기 4장 5절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창 쓰시고 공사하시고 공오하시면 돼요. 이렇게 컬런하시고 창자 쓰시고 공사 공오. 올려주시면 돼.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어요. 4절과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을 드린 예배는, 여기에도 예배에 관한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리는 사람을 가인을 받으시면은 그의 예물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벨을 받고 아벨을 연락하시니까 아벨의 제물도 예배도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4장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공사장 창세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분들의 착각인데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를 내 앞에 성회마다 모이고 안식일마다 내 앞에서 모여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의 예배가 내게 짐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가인의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예배에 관련된 거.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요. 4장 14절 내려가셔서 4장 14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무슨 벌인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벌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벌. 그래서 4장 16절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이제 여호와 낯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나가 에덴 동편 너 땅에 거하였더니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이 아내가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요. 그 당시에 800년, 900년씩 사셨으니까 노홍수 이전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매 간에 결혼이 초기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서 이렇게 성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8절.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일을 낳고 무두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으니라.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가 있는데 아다 실라인데 이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는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이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는 두발간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경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래서 이 철공 철기 문화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계보 우리가 우리 파워포인트로 봐도 되고 파워포인트 한번 5번째 가인의 계보 후손 가인의 두 계보인데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문명 문화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뛰어나요.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요. 그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낯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입니다. 셋의 후손들, 그렇다면 셋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 다시 가보시고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조금 더 내려가셔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아들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보, 족보가 원래 아들들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딸들 이름은 여기 등장하지 않는데 딸들도 많이 태어났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에 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일단 우리 5장 1절 바로 밑에 절이요.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3절에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얼마나 낳았을까요? 아마 수십 명 낳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보면 아담이 바로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뺐고요. 근데 왜 가인을 빼버렸을까요? 왜 셋으로 진행이 될까요? 바로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빼버린 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조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요. 6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이단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은 육을 가진 존재이고요. 천사와 영의 존재, 몸이 없는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후손들이 네피림들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그런 거기에 만들어진 얘기는 등장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좀 미리 강의 전에 써놨는데요. 가인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고
왕을 세우고 물질 문명을 개척하는 데는 육축을요, 여러 가지 음악 악기들을 또 여러 가지 철기, 청동 문명을 개척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인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분이 바로 이 두 구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셋의 계보를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로 왜 여긴 아들들이라고 여긴 딸들이라 했나? 주로 두 계보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 셋의 계보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계보의 딸들과 결혼을 주로 했기 때문에요. 여기 계보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통혼하는 것을 통한 세상은 타락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주세요. 녹화 공사하시고 36절부터 36절. 이제 잘 찾으시네요. 누가복음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다 짝이 맞죠?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가운데 나와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신학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내려가는데요. 누가복음에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6절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셈이요,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37절에 무두셀라,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 에노스요. 에노스 아시겠죠? 누구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죠. 그 이상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아담을 통하여 셋으로요, 에노스로요,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가인이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보의 흐름을 아시겠어요?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부터 쫓겨난 그런 형벌받은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는 별도로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떠나간 자들이에요. 셋의 계보 아시겠죠? 셋의 계보는 아담으로 이게 밑으로는 에노스로 해서 쭉 이어지고요. 이 위로는 아담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계보예요. 이 계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 게 아니고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계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세세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로 다시. 창세기 6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혈통이 섞이는 이 통합 결혼을 이렇게 했나, 그렇게 쓰시면은 더 이제 오해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 계보에 속한 딸들은 주로 그냥 그렇게 세세 계보 안에서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로 세세 계보에 속한 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 예쁘니까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통합 결혼이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끼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5번째 다시,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5번째 보시면 정리가 되겠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세 후손은요, 바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의 계보예요. 그런데 6장 2절에 봤던 것은 이 두 계보의 후손들이 통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보의 후손들이 통혼한 결과, 첫 번째가 네피림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성경 구절 찾아주신 분 정신 없으시죠? 그것도 잘 찾아주시네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을 했잖아요. 가인의 후손과 계보의 사람들과 세세, 계보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을 하니까 땅에 네피림이 생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들이, 계보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계보의 딸들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이들이 용사라. 이게 네피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들이 태어납니다. 통혼의 결과로. 두 번째 통혼의 결과는 우리 파워포인트에 함께 모두 파워포인트 5번 올려주세요. 두 계보의 후손 모두 함께 타락합니다. 두 계보의 후손 모두.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사람은 남성 명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 남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성 명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서양의 언어들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여기 남성 명사거든요. 이 사람, 6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이고 남성 명사가 2절에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세 계보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 가인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가 된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렇게 죄에 부패하는 그런 우리 헬라어로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소마가 아니고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입니다. 죄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죽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요. 창세기 6장 5절 6절 5절 6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토원의 결과, 이 양계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이 두 계보가 함께 이렇게 토원한 결과 사람이 양쪽 계보 다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만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게 아니고 셋의 후손도 다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노아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노아 내외랑 아들 셋의 그 내외 8식구만 구원하시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양 계보에 통합하는 그 결과로 파워포인트 5번째. 통원의 결과 세 번째 뭐가 될까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통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과 하나님 예배하는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통원한 결과 네피림들이 태어났고요. 함께 타락하게 됐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 창세기 6장 7절.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에 올려주세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이렇게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 셋의 계보의 사람을 다 속해버리는 겁니다. 다 함께 죽어버려요. 지만은, 6장 8절 지금 마저 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식구만, 8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이제 큰 저기로요. 심판으로 이제 심판에 1번 올려주세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 심판에 대하여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고 또 창세기 한 번씩 더 추가로 더 읽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요즘 신학교들 가운데도 그런 신학교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설마 지옥에 우리를 보내셔?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렇게 믿어버리고 심판에 대해 설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은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정말 세계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짓말을 처음 말한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뱀이 옛 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참 이렇게 우회적인, 이게 정말 교묘하고 정말 이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다 먹으라 하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하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요. 처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 너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창세기 3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아신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3장 4절,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절에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게 또 약간 변경시켜줘.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요.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 죽지 않아. 이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벌을 주시긴 하지만은 전부 다 구원하셔가지고 전부 천국 가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시작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성령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버릇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요, 우리가 함께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았죠.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더 잔혹하게 예수님께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멍이 드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피투성게 되고 그렇게 버럭게 거먹게 멍이 드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왜 그의 아들에게 부으셨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우리에게 법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옮기셔서 그의 아들에게 법 부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리까지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심판을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은요,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란 얘기입니다. 유월절한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언양된 아들이 심판을 능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습니다. 하나님 결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어둠을 빛이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심판의 1번, 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한번 찾으시까. 시편 7편 11절.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0711. 시 0711. 시에 시 하셨나요? 시 0711. 시 0711. 예. 그냥 지나갈까요? 찾으셨네. 예. 0711. 그 다음 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자세 자치. 의로우신 분이세요. 매일 사람들의 죄악을 인하여 의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노하신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아니 30절 31절 히브리서 10 30절.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정말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1번요. 파워포인트 1번.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 지옥 보내야 할 심판하셔야 우리 죄인들 심판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충족시킨 것이 십자가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을 심판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의 의를 충족시키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성경 구절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배전 2장 24절. 예. 진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죠. 그 몸으로 죽기 위해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그에게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속과 병행된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판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 진노를 쏟아 부으시거든요.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이제 이렇게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항상 구원을 병행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동성애 죄악입니다. 동성애 죄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여호와의 한 몸 되어서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그런 동성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도 또 구원을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하신 일이 병행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두 번째 거 다시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때와 같다. 추수때와 같아.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이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를 타작마당으로 많이 비유하세요.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태우시리라. 상상 심판,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구원이 병행되어 알곡은 그의 알곡 창고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죽정이는 가라지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이 성경에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의 심판이 두려우신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3절 03 올려주세요.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출애굽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정월 1월 15일에 14일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문에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죠. 라암셋에서 고센은 한 날강하류의 큰 지역이고요. 거기 한 성이 라암셋입니다. 바로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이 함께 이 고센 지역 라암셋을 중심으로 함께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되죠. 이 라암셋에서 드디어 출애굽하며 발행하였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절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 성경 구절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아들로부터 해서 애굽의 모든 평민 노예의 아들들까지 전부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날입니다. 1월 15일이에요.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데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는데 그때는 동시에 무엇이 진행이 되나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들을 장사하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국민들 다 자기 장자들이 죽었어요. 함께 자기 장자들을 무덤에 묻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열이 파워포인트 두 번째요. 마지막 주의 심판 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의 심판 날도요. 마지막 심판 날 때, 최후의 심판 날 때,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어린 양이 앉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그런 땅이요, 음부와 사망이 다 죽은 자를 다 이제 내어놓고 그리고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속이 병행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호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 죄의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통곡하며 자기 자식들을, 죽은 자식들을 묻는 그런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해방하는, 정말 구속이 완성되는 그러한 바로 최후의 심판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착해서요? 천만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힘써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고, 찬성이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애를 많이 써도 못하네. 오직,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그때 이제 정말 이 오늘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에 낙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지만은 자녀들의 세대가 걱정이 돼요. 또 저희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 세대가 또 걱정이 돼요. 걔네들은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질까. 저희가 자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종원 목사님께 같이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악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그때보다 너무 한 50년 차이인데 너무 악해졌어요. 정말 너무 악해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부모를 이제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발길로 막 차고 그런다며. 그냥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군사정부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은 결코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 말, 예, 지금은요, 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들어와서 예, 함부로 회방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유물론의 좌파에 유물론의 무신론에 전부 다 이렇게 쇠뇌가 되고 거기에 도취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이 세상이 됐는데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타락했습니다. 시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로,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의 전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예요. 3번.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듯이 심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여러분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준비하고 7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비가 40주야를 내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는 40주야 내려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찰 수가 없거든요. 성경의 6장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져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요. 하늘에 창이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그때 수많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지금의 모든 이 지각의 모든 지층들이 그때 형성되고 그때 화석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세 가지로 40일 만에 지구가 전부 물로 덮이게 되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조직 신학할 때, 종말론을 할 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요. 우주적인 종말로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요. 정말 죽지 않으려고 보약도 먹고 뭐 어떻게든지요 더 살려고 바둥바둥 죽음이 두렵죠. 정말 죽음이 두려운데 맞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존재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더 두려운 것은 심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리의 뜻입니다. 종말론 기억나세요? 우리의 몸과 주의 결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까 보았죠. 창세기 3장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종말론에 제가 그림 그려서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원래는 예수님 이전에는 전부 음부라는 스월이라는 한 곳으로 전부 죽은 자들이 다 모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다고.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처소를 준비하신 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어제 우리 전관 목사님 설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 한편에 있던 이 감독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의 처소예요. 하늘의 처소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못하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죽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요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고. 이것이 하나의 사슬이에요, 사슬. 욕망이, 우리는 모두 욕망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 하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성적인 욕망, 탐욕, 탐욕입니다. 모든 욕망들,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반드시 죄 삭은 사망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슬 고리예요. 이 고리를 사람은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착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인간의 피조세계 어떤 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고리를 욕망이라는 열차의 종착역은 사망이라고요. 사망에서 지옥 가는 이 심판의 판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그냥 이 사슬에 매여서 처량하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죄인들, 이 사슬을 끊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사슬, 이 욕망으로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가져오고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 이 인생의 굴레를, 이 인생의 사슬을 끊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에게 계속 올려주실까요? 그러므로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죽음은 어떻게 조금 연장할 수 있겠지만요,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듯이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시대만큼 이 말씀이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나무 뿌리에 하나님의 도끼의 심판이 이미 놓여진 그런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심판날은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성공적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실패 인생 거듭하셨어요? 장사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공무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무슨 뭘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셨나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하셨든지, 아니면 목회하셨나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나요? 성공적인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뭐인지를 알아야 내가 성공했나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성공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있죠. 누가 성공했나요? 부자가 날마다 자색, 그거는 아주 고급 천이죠.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왕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았던 부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심판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베스도 앞에요. 그리고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끌려 나와서 죄수의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그가 신문을 받을 때 누가 성공한 인물인가요? 누가 성공한 인물인가요? 베스도 총독인가요? 대단한 지위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인데요. 아그리빠 왕인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왕위로 살았든지 총독으로 살았든지 장관하고 대통령을 역임했든지 상관없이 지옥 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냐는 얘기예요. 선거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지옥 가면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은, 그래서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큰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민사회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30몇 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요. 정말 이민 이제 오신 분들 허리띠 졸라매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 그리고 투잡 뛴다고요. 그냥 뭐 낮에 일하고 또 일하고요. 밤에 또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부가 열심히 정말 애들 그저 그냥 밥 스스로 챙겨 먹게 하고 학교 이렇게 열쇠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가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사고요. 또 더 큰 집 사고요. 정말 동부에 가보면 대궐 같은 집들 삽니다. 그 조그만 가게들 해가지고 어떻게 대궐 같은 집들 사세요. 주일날 이렇게 오신 거 보면 벤츠들 몰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니? 세상 기준이고 세상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끊임없이 자식들 명문대학 보내야 되고 명문대학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 주셔서 마음껏 내가 누리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공 못했다고 해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눌려 살지 마세요.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구차하게 세상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세요. 신분 얘기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것. 구원과 병행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자식들도 구원해 바늘에 세우고요. 이 성공한 인생에 성공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 살아서 그렇게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살이 열등감에 매이지 마시란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동차 몰고 다니셔도 당당하게 사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이야기 가운데요. 옛날 소설이죠. 우리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이제
그냥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하고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에 이제 출두를 하죠. 하지만 거지 행색으로 이제 옵니다. 방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댁에 갔는데 그 월매는 속이 상하죠. 월매가 속이 상합니다. 정말 이렇게 과거 보러 간다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좀 이렇게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요. 거지 행색이에요. 거지 행색. 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급제는커녕 거지가 돼서 내려온 이 사위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이걸 보고 내 딸은 변사또에 수청을 거부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게 칼을 쓰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데 그 정절을 지킨다고요. 지금 이 사위는 이게 거지가 돼서 이게 와서 근데 이 도령이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매가 사부치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몸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저걸 이렇게 남편이라고 딸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런데 누가 밥해다 줘? 형단이가 밥해다 줘요. 그런데 이 도령이 음식이 목에 넘어가나요? 잘 넘어가죠. 정말 이 음식을 맛있게 그냥 순식간에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싹 먹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신의 신분 얘기입니다. 이몽룡은 자기가 암행어사의 거지가 아니라는 암행어사입니다. 자기 신분을 알면 결코 장모님 집에 밥 얻으러 먹으러 가서도 결코 구차하게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아니까요. 자기 신분을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의 암행어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저도 이제 66세가 됐는데 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내가 장관했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삼선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애굽의 바로가 되고 로마족의 총독이 되고 이런 것들 다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날에 심판받고 받고 지옥 간 모든 인생들은 다 실패한 인생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에요. 영원한 기준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나는 부족했지만은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든지요. 실패한 인생이 세상 기준으로 살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치지를 못했든지 장사하는 것마다 다 망했든지 다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시와라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언제나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특별히 3.1절 국민대회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사람들이 예배 가입하게 하시고 함께 참 하나님 우리 족을 위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예,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신학 강의가 신학특강 홈페이지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특강 홈페이지와, 유튜브, 청교도 신학원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내신 분들은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원서를 내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원서를 여러분 다 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시면은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보내드리면은 그걸 접속해서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등록하고 공부하시면 이제 지금 의논 중인데 우리 종광 목사님 계획에 따라서 이제 6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에 우리가 수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등록하셔야 졸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졸업하셔가지고, 이제 결정된 대로 여러분들이 졸업장 받으시고, 졸업에 맞는 그란의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고요. 이제 출석 체크도 이렇게 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리고 등록 안 하실 분들은 계속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청교도 신학원 채널이 들어가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려주신대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